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면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아론만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기 위하여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세가 죽은 건 산을 너무 많이 타서 죽은 것 같습니다. 호렙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광경을 봅니다. 늙은 할아버지를 계속 등산을 시키니까 아마 돌아가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떠날 때 아론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언제 돌아오겠다라는 말 없이 떠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아론은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참 신기한 게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매우 달랐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모세가 생각한 하나님과 아론과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는, 요즘 한국 교회에서 드러나는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저희 한가람교회에 왔을 때 굉장히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자라왔던 환경,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환경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선결교이신데 왜 그렇게 보수적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항상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목숨 걸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 초등학생 때부터 주일 아침마다 노방전도를 다녔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다녔습니다. 전도를 안 나간다? 그럼 이제 아버지와 친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라말 판뚜군 가지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간단한 스킨십도 하시고 이제 파이팅 넘치게 이제 기합도 불어 넣어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전도하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애들이 다 이제 핸드폰 붙들고 집에서 있었지만 저 어릴 적만 해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었으니까 아침부터 할 거 없어서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문방구 앞에서 이제 게임기에 붙들려 있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루에 한 명씩은, 한 주에 한 명씩은 꼭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숱하게 전도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또 저는요 10대 때 주일날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돈을 쓰면 저주받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 새 옷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사면 그 평일에 그것을 입고 밖에 나간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시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했었어야지. 저는 교복을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서 계시해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복조차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했었습니다. 또 평소 때에는 과자를 안 주시다가 언제 주시느냐, 토요일날 미리 사두신 다음에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과자 한 봉지씩 던져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란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약간 좀 하나님이 조폭 같은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뭐 어떤 자식들이야 이러면서 누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막 말 안 듣는 사람들 찾아다가 막 우르르 컹컹 실실실 해가지고 막 다 막 이렇게 부서뜨리고 무너뜨리시고 지옥 보내시고, 저는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했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 한가람 교회를 오니까 마치 제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여기 교회도 예전에 주일에 돈 못 쓰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중고등부에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꽤 예전 일인데요. 엄청 보수적인 교회였다 보니까 간식을 시켜 먹는다라는 거 아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등부였는지 고등부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피자를 시키기로 한 겁니다. 얼마나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겠습니까? 피자를 시키면서 정문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어디를 막 이렇게 돌아 들어와야 되고, 배달하는 사람한테 신신당부를 했겠죠. 들키면 안 되니까 몰래 피자를 들여와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 어르신에게 들킨 겁니다. 그렇게 끝끝내 그 피자를 볼 수 없었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저희 부서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피자 엄청 잘 먹습니다. 심지어 불평 불만이 나와요. 제발 고구마 피자 좀 그만 시켜달라고.
주일 특선 메뉴가 고구마 피자라 더 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데 재정의 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구마 피자를 시키는데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고구마 피자 좀 그만 시켜라, 불고기 피자가 먹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과 제가 자라왔던 신앙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굉장히 많이 답답한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봤을 때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친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좀만 더 열심히 들으면 믿음 생길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전도사가 좀만 설교 더 잘하면 내가 더 열심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전도사가 좀만 더 괜찮게 생겼으면 내가 없던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 설교가 좀 더 괜찮았다면, 제 얼굴이 좀 더 괜찮았다면 여러분이 더 큰 은혜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각자가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뜻을 모아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생각엔 할 수 없고 내 생각에는 해야 돼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 모든 것들 이런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종종 오해되기 쉬운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한가람교회 오고 나서 전에 이제 계시던 여자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는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 데려다가 전도사님 설교 한 번만 들으면 금방 부흥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희 한가람교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던 애들도 안 나오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라고 이 중고등부 부흥 안 시키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냥 이 현상 유지하다가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태를 만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됩니까? 안 돼요.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건지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3년째가 되는데요. 22년도에 처음 와서 그때는 한 달밖에 사역을 안 했지만 22년도에 출석하던 숫자와 23년도, 24년도 그리고 지금 25년도에 사역을 하면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숫자가 변화가 없어요. 20명대 초반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빠지는 건 항상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채워지는 건 항상 많이 채워지지도 않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부흥을 시키실 거면 확 부흥을 시키시던지 아니면 정신 차리게 안 되게 하실 거면 아예 아싸리 그냥 이렇게 확 무너뜨리시던지 그러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며 다시 돌이킬 텐데 참 신기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이렇게 질문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입니까? 이 반응에서 진짜 신앙의 반응으로 옮겨지기 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인 거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믿으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일이 잘 될 겁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교회 나오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내 인생의 한계를 깊이 느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은 것 없이 빈배로 돌아왔다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 빈배에 누가 올라타시죠? 예수님이 올라타십니다. 그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뭘 하기 시작하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배인 나를 발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빈배 가운데 올라타신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을 무너뜨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을 무찌르고 그리고 나서의 다윗의 고백이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다 이겼습니다. 내가 맷집이 좋고 내가 날렵했고 내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 18편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에게 승리가 있었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이 능력을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 엄청난 부, 대단한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자꾸 이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강하여지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18년이 걸렸습니다. 18 years. 드디어 이제 2월에 졸업합니다. 길었습니다. 너무나도 길었어요. 정상적으로 졸업하게 되면 대학 4년에 군대 2년에 신대원 3년 9년이면 끝낼 코스를 저는 아주 그냥 돌고 돌아서 남들의 2배가 되는 시간인 18 years, 이것만에 끝낸 거죠. 여러분, 사는 게 마냥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었으면, 하다못해 집이 넉넉하기라도 했으면 금방 끝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시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외우고 고백하고 그 능력을 구했지만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좀 괜찮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제가 바라는 궁극적인 원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원함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잘못 믿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충만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여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해서 힘겹게 한 주 한 주 버티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피곤해서 때로는 설교 시간에 졸며 머리를 숙이고 있어도, 그래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 도움이 되며 너무나도 무능해 보이고 그렇게 힘겹게 생존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비록 우리는 원인도 그 결과도 그 과정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여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큰 돈을 많이 나에게 허락하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큰 능력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분명 주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는데 큰 부족을 이룹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토스트 팔아서 대박 나잖아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댔는데도 결국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욥은 어떻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증거로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장수하였고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많아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잘 되어야지만,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생겨야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돈이나 건강이나 나의 어떠한 형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의 주체는, 우리의 부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이제는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쉽지 않지만 무덤덤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만약 제때 졸업하고 그랬으면 좀 잘 됐었을 것 같은데 큰 교회 가서 코스 딱딱 밟고 그러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 사실을 집사님이 안타까워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저는 한가람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가람이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나 전 제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18 years, 오랜 시간 걸렸지만, 비록 남들의 2배 넘는 시간을 돌아왔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막 살아온 인생 같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 계획대로 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고 가심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맡겨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맡겨드리고,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그분께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세상을 뒤엎을 능력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벗어나 주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남들은 때론 비웃을지 몰라도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그렇게도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제가 이제 개집을 만들어요. 개집을 혼자 만들면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제 아들과 같이 개집을 만드는 순간 그 개집은 진짜 개집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일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진짜 개집을 만들려면 제 아들하고 같이 일하면 안 됩니다. 아빠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데 사실 우리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성취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결과만을 생각했다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력서 쫙 받으셔가지고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 컷 해가지고 잘난 사람들만 뽑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가장 먼저 정착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과 대를 쌓는 일입니다. 언제 적들이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과 대를 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삶의 방식이 다르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아브라함의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불성벽이 되어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내 야망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갑자기 힘이 세지고 없던 재능이 생겨나고 세상을 뒤엎어버릴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의 삶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나의 힘든 일에 동참하였으니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능력이 생겨서, 힘이 생겨서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고생길이 훤하고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바울의 그 고난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버는 그 돈을 향하여 뭘 물으십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를 하나님 물으십니다. 우리가 자식 교육을 위해 애쓰는 이유를 하나님 물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참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던, 무엇을 입던, 무엇을 마시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삶의 부르심은 그분이시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나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우리 한가람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관습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매번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안 해본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여러분, 지금에 이르기까지 꽤 긴 시간 신앙생활 해 오셨는데 좀 안 해본 거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풍부했으면 궁핍의 자리로도 가보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매 주마다 모이는데 해본 거 말고 반복했던 거 말고 맨날 했던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아침에 된장국, 점심에 된장국, 저녁에 된장국, 내일도 된장국, 얼마나 지루합니까? 여러분, 안 해본 걸 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원하기는 중고등부 선생님 한번 해보시면 너무 참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안 해본 거 해보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식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청소, 주보를 만들고 주보를 나눠주고 PPT를 만들고 그 방송을 넘기고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뭐 하나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음식 만드시는 분은 음식 만드시고, 설거지 하시는 분은 설거지 하시고,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무엇 만들어 가시고, 섬기시고, 이게 교회인 거죠. 그렇게 서로 섬기며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았다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 앉았다 돌아가는 것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는 좀 무언가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이 말씀처럼 안 해봤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섬겨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표어가 은혜의 휘장을 넓게 펴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휘장을 넓게 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때로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자리로 내가 직접 찾아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비천에 처했던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 한가람 교회가 좀 마음을 내어주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올 한 해, 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